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이 군대를 몰아붙인 사울 왕이 승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전투하는 이 동안 금식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처음부터 큰 부작용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지쳐서 좋은 전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병사들은 힘 있는 모습으로 싸우지를 못하게 되었지요. 또 둘째는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게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금식의 시한을 넘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짐승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성경에서 그 많은 핏째 먹는 사건까지 유발을 시켰습니다. 사울이 명한 시간인 이 저녁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은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고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핏째 동물을 잡아 먹었다라는 내용이죠. 또 다른 이 율법을 범한 내용은 소와 그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는 그 법을 또 어기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사울왕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범죄한 것을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 끝까지 추격하자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가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 제사장 아히야는 원래 제사장이 아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임의로 사울이 제사장을 삼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제사장의 이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제대로 된 제사장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세운 제사장인 아히야가 3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후에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아히야의 제안은 매우 정당하죠.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울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맹세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사울이 또 아주 경박한 맹세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울왕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39절에서 나왔죠. 아마 몇 사람들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맹세와 이 내용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항변으로서 침묵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마태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잘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은 이 자신의 가족들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누군가 죄졌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외쳐놓고선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은 한편에 세워두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한편에 또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매우 과도한 이 자신감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한쪽에 세웁니까?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본인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잘못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두 사람이 남죠. 누구입니까? 사울왕 본인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 둘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명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범인으로 뽑히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너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사울이 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 보여지죠.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이 말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알면서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사울의 맹세대로 본인이 죽겠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한 겁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성숙한 태도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왕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 두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왔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맹세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사울의 맹세를 어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율법 규정이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레위기 4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무조건 죄를 지으면 정죄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본인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죄와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사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맹세에 대한 그런 허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잘못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의견에 마지못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세우는 백성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울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요나단이 죽게 되자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정죄하는 것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옳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의 이런 증언 때문에 요나단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왕은 두 가지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세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 결국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이 굉장히 심리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46절을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잡으려고 했었던 것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브아로 돌아왔고 블레셋 사람들도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이것이 큰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왕은 자신의 권위를 상실하는 일을 했기도 했지만 자신의 지도력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명령이나 이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경솔한 것인지 자신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보여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나비 효과와 같은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돌아갔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 다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침공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전투에서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재침공하는 이 전투에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이후에 이제 알아볼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52절까지의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7절에서 52절은 이 사울왕이 재위 기간 동안 쌓은 업적과 그 자신의 가계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7절과 48절은 사울왕의 업적에 대한 평가인데요. 여러분, 사울왕은 분명히 그 업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왕으로서 혼란했었던 사사시대 이래 이스라엘 사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초를 구축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의 치적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었던 주변 국가들을 꺾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큰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이 기초 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공고히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사무엘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이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하기 이전까지 사울왕은 그 이전의 모든 싸움에서는 전부 승리하는 정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울이 이런 승리를 연속해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서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기억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아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도 일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사울을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룬 성과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48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매우 사울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은 건졌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는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공로나 성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가계가 49절에서 50절에도 나오죠. 사울에게는 공식적으로는 3남 2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리스위라고도 불리고 아비나답이라고도 불리는 아들이 있었고 또 말기수아가 있습니다. 이 삼형제는요, 아버지 사울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밖에도 에스바알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스보셋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 이 군대 장관이었자 숙부였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7년간 북쪽 지파에서 왕으로 이스보셋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과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귀순했지만 다윗의 장군이었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보셋도 자신의 부하인 레갑과 바나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딸이 있죠. 메랍과 미갈입니다. 이 메랍은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고 미갈은 다윗을 흠모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된 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광야를 헤맬 때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지게 됩니다.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녀를 다시 데려오게 되죠. 하지만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미갈이 다윗을 보고 비난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의 마지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마지막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살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52절 말씀은 사울에 대한 그의 평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책임을 가진 사울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노력입니까? 그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정 왕국의 대리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진정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용사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지겹게 들었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모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 용감한 자들을 때가 될 때마다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2절이 사울의 평가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닫는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사울왕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또 사무엘상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또 나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공을 이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있느냐가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름의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다 승리했어요. 마지막 길보아 전투 이전까지는 그가 나가는 전투마다 전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도 세상의 방법과 성공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